옛날에 한 임금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머리가 허연 노인이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 사과나무 열매 언제 따먹으려고 지금 심습니까? 요즘에 머리가 허예도 100세도 살지만 옛날에는 머리 허이면 곧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머리 허연 주인이 언제 죽을라 멀지 않은 그 노인이 지금 사과나무 심어서 언제 나와? 되게 사과나무 같은 거 심으면 가시질 한 3년 이상 지나야 따먹잖아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심은 사과나무 사과를 내와 내 아들들이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사과나무 묘를 심어 놓으면 내 아들과 손자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면 이 노인은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후손들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하면 되고 당장 즐거우면 되고 부자오면 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진정한 부모라면 지금 당장 좋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에 이어가고 대도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물려주고 복받 준비해서 하나님께 대해 쓰임받는 복받는 가정을 세우고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이삭으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또 야곱으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있지만 요셉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은 최소한도 3대로 이어질 것을. 내가 아브라함이면 내 아들 전조까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인간의 죄 이런 것을 보여주고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것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지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는 걸 보여주는데 야곱, 요셉까지로 끝납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까지 와 이 3대 믿음이 어떻게 그 아들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자손들도 이어져서 주신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와 실패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받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자기들 때문인가요? 네?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들 때문이에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위해서 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따라 요셉 때에 애굽 땅으로 왔고 그 가족이 크게 번성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49장의 내용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모이가 후일에 당할 내가 너희리라.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 것 다양하네. 그런데 아버지가 당연히 자기 아들 딸 잘되라 다들 잘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데 그 12아들이 살아온 삶의 근거에서 축복하고 또 연년 성격에 있어서 거기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아들을 축복한 내용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내가 살아온 삶이 내 아들 딸의 삶을 결정한다. 내가 살아온 믿음만큼 우리 아들 딸에게 자손들에게 복이 이어져간다. 그건 성경이 증명한 것입니다. 이 사전 야곱이 축복한 내용들 거의 12지파 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의 삶과 믿음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면 르우벤은 장제로 태어났지만 장제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과 분리를 저짐으로써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감히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와 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분수 넘어간 것이요. 더군다나 육체의 정력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처럼 정력을 절제 못하면 받은 복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세겜 족속의 아들에게 자기 여동생이 욕본 것 때문에 원수를 갚은 것이지만 그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했고 하나님과 신앙을 할례를 이용해서 원수 갚는 방법으로 사용했고 분노 혈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만 레이지파는 최고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통해서 이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 섬기는 지파로 그 저주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유다의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 살면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로 하고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막 난리쳤더니 삼촌한테 속은 거죠. 아이 어떻게 언니 두고 동생 먼저 가냐. 그래가지고 또 결국 레아까지 얻게 된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자식 안 주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에 탈려섰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 공평하세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헬을 그래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억지로 결혼한 라헬은 자녀가 없고 레아는 자녀인데 아들은 넷을 줄줄이 낳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인데 보라 내 아들이다. 봐, 나 아들 낳았잖아. 내가 진짜 부인, 첫째 부인 이런 뜻입니다.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내 그들을 들으셨다. 레위는 여러분의 뜻인데 이제 남편을 알아하겠지. 넷째를 낳으니까 유다인데 찬송.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이래야 신뢰 느껴집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줄줄인 저 라헬에겐 자녀 없고 내게만 아들 내주신 오늘 감사해서 네 번째 아들 나니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네 아들 중에서 아들 셋은 보신 대로 르우벤은 폐역을 저지르고 시몬과 레위는 분노 결지로 하나님께 미움받고 결국은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장자권은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실제 영정당은 이름에서 유다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유다에게 영적인 흑족을 두 개를 다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유다 지파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온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그 요셉의 팔려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워합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찾아갔는데 형들이 야 저거 죽여버리자. 꿈 좋아하네. 저 죽으면 꿈이 어디 있어? 저놈을 죽여서 꿈이 되나 보자. 그리고 죽이자 합니다. 이때 르우벤이 어떻게 형 동생 죽이냐 하고 죽이지 말고 그냥 물 없는 군에 던지자고 합니다. 나중에 곡식을 사러 나중에 오래 지나 애굽으로 갔을 때 르우벤은 그 일을 결국 잘못 누치고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유다는 다른 동생들에게 요셉이 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 때문에 요셉이 애굽을 팔려갑니다. 물론 유다도 이렇게 동생 죽이지 않았지만 동생 파는 일에 담력했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 그 후의 모습은 다릅니다. 창세기 42장 보면 이제 흉년 들어서 요셉 형들이 애굽에 거기서 나갔다 만나면 요셉은 형들인 줄 알고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간첩 아니야? 가족 상황 대박을 해서 줄줄 없다 보니까 한 동생 하나는 잃어버려 죽었고 막내가 있다. 그 막내 데려와봐. 그럼 내가 당신은 의심 안 할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붙일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을 입었다. 그들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거의 20년 동안 요셉을 팔아보는 것 때문에 이 양심에 가책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때 일이 터지자 찔린 거야. 우리 죄 때문이다. 다 가책받아. 그런데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책임을 지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때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니들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동생 죽이지 말라고 막았는데 너희들이 팔아먹은 거잖아 하고 나는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다른 형제들에게 책임전가 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의심받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야곱이 안 된다고 요셉이라고 베냐민 또 잃어버리냐고 할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이 잘못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벤과 유다의 자세를 보십시오. 르벤은 그때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근데 유다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을 데리고 갔고 또 요새 시험을 또 베냐민도 첩자로 몰아버리고 베냐민 남겨놓으라고 할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대신 잡혀 있을게요. 이 아이는 보내서 이 아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르벤은 내 말 안 들었지 하고 뺏어놨는데 유다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 둘 중에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더구나 르벤은 아버지 심상으로 팩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장자겠냐. 그런 이유로 유다는 모든 가족사에 항상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벤은 동생을 팔은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고 유다는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그런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내가 대신 잡혔기 그 말에 요셉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요셉이 나고 유다의 행동 말 때문에 요셉의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밝히고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형들과 요셉 화해에도 이 유다가 결정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느냐, 그 죄를 내 죄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회개하느냐, 그리고 그 후에는 달라진 삶을 사냐입니다. 르벤과 유다 똑같이 동생 팔아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달라진 것 때문에 그 운명과 그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도 했습니다. 사울과 똑같이 죄를, 어쩌면 다윗 더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적받을 때 변명하고 빠져나갔어. 그러나 다윗은 내절하고 누르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용하신 거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르벤과 유다 같은 다 죄인데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드랍니까? 어떻게 대대로 복을 받게 하고 복수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할까?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고백이 끝나는 게 삶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우리 자손대대로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과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처럼 죄를 회개하고 변화됨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세 번역은 유다야 너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넷째 아들이지만 앞에 세 형들의 그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가 이 장자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뛰어난 이 모든 형제가 뛰어난 존재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찬송,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 레아가 하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고, 이 말은 뭐니까 유다가 내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침에 내가 형제 중에 뛰어날 것, 내 형제 뭐라고요? 찬송이 될지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찬송을 받는다. 이 레아의 이름의 얘 같은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찬송과 존경을 받는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한 그가 형들에게 찬송받는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찬양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겁니다. 시편 20편 3절에는 이스라엘 찬송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찬송 중에 계신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거기 우리 함께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찬양, 찬송, 노래만 말하나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로 다른 사람에게도 찬송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유대의 모습을 말합니까? 먼 데에 태어났다고 장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 높임 받는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 그리고 찬송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같이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아이들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가정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거기 내가 그 찬송 중에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찬송에 거하신 하나님이시. 찬송에 계신 주님이 그걸 거룩하신다. 예배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것 말고 무슨 이유가 또 있습니까? 몸이 좀 아파도 좀 가난해도 힘들어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평생 주를 찬송해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택함 받은 은혜 감사 감격으로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높이며 증거하며 입술의 찬양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줄 찬양하고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게 찬송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게 찬송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영광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찬양한 믿음을 이어줘서 언제나 평생 하나님을 찬양 높이고 예배하는 그 신앙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아들, 딸, 우리 자손들을 정말 뛰어나게 하시는, 높이 받게 하시는 복을 받는 믿음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8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 감사 같으니 누가 그걸 본 말이야. 원수의 목을 잡는다. 뭡니까? 상대를 제압하는 겁니다. 목덜미 잡고 멱살을 잡고, 그래서 세 번 이거 멱살 잡고 꿇어. 이거 사자 새끼 수사하면서 용맹한 거 말합니다. 어떤 원수가 달려들어도 어떤 공격받아도 공물의 사자같이 다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원수를 이기는 그런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강보다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자기 생각 따라 젊은 새끼가 막내 동생이 형도 엎어가고 질투 나서 이 자기 동생 팔아먹었다가 얼마나 큰 후회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아직 아닌 줄 알고 아버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자기 희생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단순히 마음 힘쓰어서가 아니라 그런 회개라는 무엇인가? 회개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뭐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나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고 그리고 진행하나요? 어떤 게 더 맞나요? 하나님 확신하고 나가나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 내 뜻을 복음 내려놓고 하나요? 여기는 분들 아니라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옳다고 밀어붙여.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하나의 뜻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라는 게 뭐 경외? 자꾸 말씀드리지만 경외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이게 존경한다는 존경하고 외에는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앞에서는 그분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복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 나를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 맘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집은 하나 없는 것도 나 무시해요.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있네.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언제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하기 좀 부담된대요. 목사님은 자기들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나 그렇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죠.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로 원수의 멱살을 잡게 하십니다. 사자같이 힘있게 나가서 다 옹삼켜버리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 없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염려, 두려움은 이것은 행동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에 가깝죠. 슬퍼하지 마라, 기뻐해라. 권사님 기뻐해요. 순종하라고. 명령이요. 순종해 기뻐하라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명령이요. 불순종하면 혼나는 거예요. 염려했어 안 했어? 불순종인데 그러면 두려워했어 안 했어? 불순종인데 혼나야지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인데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을 때 염려 안 하는 것은 믿음의 신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면 염려 걱정이 오지만 거기에 나가 묶이지 않아요. 그게 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안 돼요. 어느 순간 기도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내가 복종한 사람은 그게 없어져요. 더 정확하면 걱정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께 붙들렸으니까.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은요, 기싸움이에요. 기가 눌리면 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칼과 창에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 나왔다. 다 골리앗 앞에서 다 깍깍도 안 전혀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주의 이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손들이 이 믿음을 모여서 세상 이기며 세상과 죄와 마귀, 희함을 이기고 주님 나라의 세워간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줘야 되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 생각해보니까 진짜 힘들 텐데 걱정은 안 했어.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게 생각나면 왜 그럴까? 기도하는 분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믿었지. 나도 엄마 아빠 잘 아버지 할머니처럼 보면서 그래 용기하지. 이렇게 하나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 두려워 복종함으로써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수의 멱살을 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왕권을 주신다.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세 번역은 인근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 지휘봉이 자손 만대 이를 것이다. 이것은 왕권입니다. 통치자지만 또 똑같은 겁니다. 왕이 들고 있는 왕권의 상징이 이 규 지팡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말하지요. 모르드게가 이 유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왕이 나갔더니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 건데 왕이 부르러 나갔을 때 왕이 이 규를 내밀어야 사는 거라고. 받아준다는 뜻이죠. 왕권이죠. 근데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가 나갔더니 왕이 바로 나와가지고 크게 맞아줬죠. 이렇게 하면 안 부르면 왜요?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왕권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자손, 이 왕권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 자손 대대로 이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경고서리라. 사울이 첫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고 다윗이 선택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이 나라가 다 평정된 후에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을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맘만 받으시고 네 아들을 지을 걸 하시면서 그 중심 받으시고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 그러면 내가 네 집 지어주겠다. 너의 자손이 대대로 왕이어가라.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이 다윗의 교제는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대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찬송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을 지도 세우셔서 영원히 그 지도자의 자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송하고 복장을 삼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지도자 쓰셔서 대대로 이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두 가지 들어가지. 하나는 장소예요. 이 성전 지기 전에 언약궤가 모셨던 장소가 실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또 하나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0절 세 번역 읽으면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을 그의 복종과 순종할 것이다. 미가 5장 2절에도 예언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족 속에 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문은 상고의 영원하니.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의 그 중심지였죠. 거기에 유다 지파야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유다 때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에게 이런 메시아 후손이 오시는 일을 지었을까?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죄를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내놨습니다. 내가 대신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간첩 올려서는 죽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이 잡혀가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고 자기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의 두 글자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요.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 우선으로 오셨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한 예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삭 같은 경우 아무 죄 없이 잡혀서 하나님 제자 드렸는데 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 이게 이 이삭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자예요.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 나를 보내서 가족을 오시장에서는 이제 만민을 구원하셨다. 요셉도 억울하게 이유 없이 팔려갔지만 감옥에 떨어져 망했지만 일어남으로써 이 하나님 구원을 예수님의 생애를 예시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래요. 그의 삶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가 자기 가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죠. 오늘날 시대가 다 사람들이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시대에 누가 남을 위해 희생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치를 보세요. 나 살기에 물어뜯고 싸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를 희생하고 뭐 남을 살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묵기자 그렇게 자기 남을 희생하면 발걸 때만도 안 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좀 미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을 도와주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고 미래학자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기니까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예쁜 미래의 사회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유다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영적 장자권을 주시고 후손의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희생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도 복 주시고 그들 통해서 그 가정 통해 그 우선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광을 나타나는 그 뜻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주를 위해 자기 희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의 대가 그 믿음의 삶이 되들여서 우리 아들들 그렇게 살아가서 자손대대로 우리 가정을 이 축복에도 구원에도 예수님이 오시게 하신 유다 지파처럼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서 우리 가정과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가문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물질의 풍요함을 주신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나무에는 나귀를 매지 않습니다. 뽕나무나 무화과나 맵니다. 무화과나 뽕나무는 되게 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귀중한 과일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나귀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많아서 흔해서 그 좋은 나무가 많아서 삶의 풍성에서 포도나무에도 나귀를 맬 정도로 풍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하이리로다. 세 번역은 그의 눈은 포도주빛처럼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포도농사할 때 포도주가 많아가지고 많이 먹어 눈이 빨개지고 양거소를 잘 많이 길러서 우유가 많아 우유를 하도 이빨이 하얘진다.
진짜 그렇게 되나요? 우유 많이 마시면 이빨에 미백 효과가 나나요? 상징이지, 비유지요. 그만큼 포도주도 흔나고 우유도 할 정도로 그의 하늘이 잘 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유다 지파는 7만 4,6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6장에 나오는데 40년이 똑같이 7만 6,500명으로 가장 큰 지파예요. 얼마나 큰 지파의 땅을 차지하고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의 기업에 한쪽에 끼어 살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높여주시고 찬송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오게 하실 뿐 아니라 물질의 풍요까지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에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 주의할 때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는 남을 위해 쓰라고. 나눠주라고 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어떻게 채워주시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면 왕창 가득히 막 쌓아놓고 쓰게 하실까요? 그때마다 필요한 걸 주실까요? 1번, 2번. 네? 아니,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1번, 2번. 왕창 때려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 필요할 때 계속 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은? 이왕이면 그냥 왕 팍 쏴주면 좋잖아요. 몇십억 있네, 몇억 있네, 좋을 텐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매번 말씀드렸죠? 2019년 1월 22일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임시회 장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건조하면서 필요한 것이 많고 그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 들려주면서 내가 채워주겠다. 얼마나 또렷한지 얼마나 감격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게 기대했어요. 이야, 하나님 누굴 통해 복 주실래나. 그래서 누구한테 주실래 막 찾아봤어. 나 또 하나님이 몇 사람 택해가지고 막 쏟아부을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 깨달은 게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구나.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믿어주겠다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그 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시는 거라. 지금 우리가 성경처럼 대출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걱정하려고 애써도 걱정이 안 돼요. 편안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고 계속 하면 그때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져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쓸 것을 필요한 데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는 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없어 못하는 건 없어요. 믿음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니 주의 일인데 내 가정에 없어 못하는 건 없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있으면 건 누구 못해요. 내 손에 없는데 주님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실 줄 믿고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인 줄 알면 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교회가 해야 할 일 맞는데 내가 할 일 맞는데 가진 게 없어가지고 여유 생기면 하지. 그러면 그 때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 통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알고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미리 주시면은 그건 언젠가 그냥 말라요. 언젠가 다 바닥이 나요. 그러나 태어나시면 거기 있는 게 다 내 거예요. 주신 거 가져오면 언젠가 바닥 나요. 그런데 때마다 주시면 그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때마다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알아들었네. 여러분, 물질의 풍요라는 것이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갑자기 막 왕창 부어주시면 또 뭐 문제인지 아세요? 내가 관리하는데 힘들어. 그리고 유혹이 들어와. 있는 줄 알면 이 파리떼가 끼어나는데 그거 먹으려고.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필요할 때 다 쓰는 게 속 편해요. 관리야 그분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필요한 공급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나에게 복 주셔서 나를 주보통 사용해 주시는, 주보통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그 축복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계속 보겠지만 이 주신 이 약속이 고루 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물론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졌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유다입니다. 법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번성되는 그런 복을 누렸고, 실제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했습니다. 신라가 오시기까지라고 했는데 요셉은 죽고 그 외에는 이거 둘로 나눠졌으니까 결국 유다가 진짜 장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12아들이 다 약속받았지만 다 똑같이 복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달랐고 그들의 삶이 달랐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 삶대로, 살아온 대로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각기 그 믿음과 삶에 따라 다르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라 나의 가정에서 유다처럼 요셉 지파처럼 쓰실 만한 그런 믿음과 삶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의 삶은 어떤가? 그런 믿음을 잘 이어받고 있는가? 그런 삶을 이어받고 있는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축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로 하시고 주문하시지만 그 복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놀라운 복을 주문하시지만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우리 자녀손들의 삶은 내 삶과 밀접한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살아온 대로 그 자손들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 아들, 딸과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의 쓰임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출생의 순서에 따라 지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르벤이 처음 아들이라고 장사된 것이 아닌 것처럼 출생 조건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지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고 다시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유다 지파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 하나님의 능력, 힘,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과 마귀를 이겨 승리하는 그런 사자 같은,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교회 시대에는 유다의 사자라고, 메시아의 모습을 이 강경통은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 강력, 용맹성이죠. 정말 믿는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의지하고 용맹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유다지파에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세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랑을 위해서 물질 부어주시어서 축복의 쓰임받는 가정, 가문, 자녀, 자손 세우시고 쓰임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 자녀, 손들을 통해 대대로 복을 받기에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택하심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그 믿음이 대가 이어진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눈에 들고 쓰임받는, 대대로 교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아들, 딸과 자손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를 높이며 주께 복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기뻐 복을 받으며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다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 영광 나타내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듣고 찬양해서 성령 보지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